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디디입니다. 아닙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중세 철학의 양대 기둥 중에 한 분인 아우구스티누스 들어갑니다. 438쪽이고요. 자, 저자가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말하냐면 교부 철학 자체다. 이분은 그냥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문장. 이분은 교부 철학 자체예요. 그리고 질송 베너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로서 교부 철학, 아니 그리스도교 철학 전체의 최고봉에 이르게 된다. 이 정도의 극찬, 이 절정에 달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생애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의 그의 천성을 이해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카르타고인의 피를 타고난 기질, 로마인으로서의 강한 의지, 특히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아들이되 지나치게 인간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커다란 마음 등은 거듭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네, 그쵸. 카르타고인의 피를 타고난 기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그렇다고 이제 써 있고 로마인으로서의 강한 의지가 뭘까? 이것도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그리고 이분이 354년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교도 아버지와 그리스도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전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던 게 이게요, 그리스도교와 이교도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부모님이 다 기독교인이었으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못 됐겠죠. 그냥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믿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황도 없이 어떤 회의도 없이 기독교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평생. 부모님이 다 기독교인이었으면. 그렇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교도인 바람에, 이게 이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교도인 바람에 어머니는 또 그리스도인이야.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아빠는 불교고 엄마는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정체성은 양쪽에 다 걸쳐 있죠. 이게 탁월했다. 요 지점이 한 포인트인 거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 시대의 정신과 습관에 젖어 그는 청년기를 방탕하게 보낸다. 이거 남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시대의 정신과 습관에 젖어 지금 자본주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런 습관에 젖어 청년기를 보냈다. 술 마시고 그런 거죠. 성적으로 막 이렇게 가고 그런 타락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타락을 극복하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 회심을 하게 돼요. 요것도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청년기를 방탕하게 안 보냈으면 모범생으로 쭉 갔잖아요. 그럼 아우구스티누스가 못 됐을 거예요, 분명히.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어른인 여러분들이 방탕하게 살라는 건 아니고 그 청년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수사학의 학생으로서 로마에 머무르고 있던 동안에라는 문장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여백이 있는데 청년기를 방탕하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점프해서 수사학은 이제 웅변술 이런 거겠죠. 말 잘하게 하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말로. 근데 이 로마에 가게 된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책에. 막 방탕하게 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우리처럼요. 좀 놀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입사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수사학을 배우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하러 갔어요, 로마에. 가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거는 읽어볼게요.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손에 들어왔었다. 이 책의 제목은 호르텐시우스였고 철학에 전념하라고 권장하는 내용이었다. 이 책이 나의 심정을 변하게 했으며 나의 기도를 주님께 향하게 했으며 나의 욕구와 소망을 변하게 했다. 갑자기 나의 허망한 희망들이 시들어버리고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한 불타는 마음으로 불후의 지혜를 열망했다. 그리고 나는 그대에게, 이건 신에게 되돌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드높이기 시작했다. 아, 나의 하나님, 나는 얼마나 불타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당신에게 되돌아가려고 얼마나 불타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에게 지혜가 있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 말로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나를 철학애로 불타게 했습니다. 요 일이 372년에 생겼을 거라고 저자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354년에 태어났는데 372년이면 거의 한 18살쯤에 이 일을,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키케로의 이 호르텐시우스를 읽으면서 삶이 극적으로 전환된 케이스죠. 재밌죠? 키케로가 이 키케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18살쯤에.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이제 이 사람 생이,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마니교에 홀려, 마니교는 당시의 종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교 봤을 때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라고 일컬었지만 일종의 이교였다, 이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 봐요, 당시론. 마니교에 홀려 28살이 될 때까지, 자, 볼게요. 18살쯤에 키케로 읽고, 아, 철학으로 불탔는데, 마니교에 홀려서 10년을, 28살이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이 사상이 얽매여 있었다. 이거 상당한 기간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그 어머니 영향으로 기독교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이교도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뭐 혼란도 있고 동시에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다가 마니교, 이분은 종교심 자체가 있어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분인데 10년 동안 마니교를 연구했다는 거죠. 자, 마니교는 페르시아에서 생겨 로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마니교의 두 가지가 원리가 있는데, 우주의 원리, 이 세계의 원리가 빛과 어둠, 신과 물질, 이런 식의 이원론적으로 보는 이런 사고가 하나가 있고, 마니교의 특징이 구원자요, 일종의 세계 영혼이기는 하나 인격은 아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으로 보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세계 영혼 구원자로 봤는데 인격은 아니다. 그리고 세계의 세력에 내맡겨진, 따라서 일종의 실체이면서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악에게 내맡겨진 인간, 악에게 내맡겨진 인간, 이런 게 마니교의 근본 사상이었는데, 이런 것들과 거의 한 10년 동안에, 뭐 평생을 투쟁했죠. 이분은 오랜 동안 투쟁했다. 공부를 끝내자 곧 그는 타가스테가 아까 그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 여기서 태어났던 자기 그 고향이에요. 타가스테와 그 다음에는 카르타고에서 웅변 교사로서 정착했다. 이게 아다리가 맞는 게, 아까 수사학을 배우러 로마로 갔어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근데 웅변 교사 됐어요. 결국 자기 꿈을 이룬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원래도 말을 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웅변술 같은 거, 이제 수사학 같은 게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이분은 학자적인 체질도 있죠. 정착했다, 웅변교사로. 그리고 점차로 마니교에서 떨어져 나왔다. 하지만 회의주의로 기울었다. 그는 일생 동안 또 웅변가로 살았고요. 밀라노에 384년에 오는데 플라톤 학도의 저서들을 이때 접합니다. 드디어 그리스의 철학을, 플라톤 철학을 접해요. 물체적인 세계 이외에 관념의 세계가 있구나, 알게 되죠. 신은 비물체적이어야만 하는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라고 밀라노의 주교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정신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본적인 전향을 했다. 386년에는 그의 친구들과 이제 밀라노 근처에 있는 카시아쿰이라는 농장으로 돌아가서 물러나서
책을 썼다고 해요. 여러 권의 책을. 자기의 생활을 거기서 정리하고 저술 활동에 전념했던 거죠. 아, 이제 내가 책을 쓸 때가 됐다. 387년에는 암브로시우스 아까 밀라노의 주교로부터 영세를 받았습니다. 1년 뒤에 타가스테로 되돌아가서 자기 집에다 일종의 수도원을 창설해요. 저작 활동과 마니교와 정신적으로 대결해 나가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해요. 391년에는 사제로 서품되고 395년에 히포의 주교, 드디어 주교까지 올라가요, 이분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뭐 430년에 돌아가십니다. 자, 354년부터 사셔서 430년이니까 거의 한 80세까지 사셨던, 되게 오래 사셨죠. 그러면서 저작을 많이 남기셨고, 여기에 이제 이분의 이 책에 나와 있는 생애를 요약한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그 진희님은 뭐 생애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생애를 일단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아, 얘 좀 전이 작긴 한데 나은 볼륨을 더 올려보시겠어요? 좀 작게 전이 들어서. 나아요? 아니면 지금이 낫나요? 지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이 나아요? 아, 예,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생애를 읽으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공간으로 옮겨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예. 틈틈이 왜 옮겨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니교에 빠져 있었던 초창기 그리고 수사 교사로 이제 스피치 교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고향을 떠나서 멀리 나가게 된 계기, 뭐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디테일적으로 궁금했는데 이제 타가스테에 머물고 있다가 본인이 스스로 그런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펼치는 데 있어서 그 고향 땅이 좁게 느껴졌다라고 적혀 있는 다른 책에서 봤는데요. 이제 너무 작은 동네여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뜻을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펼치고자 카르타고로 갔다라고 이제 문장이 쓰여 있었고, 그 중요한 건 또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천문학, 의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배웠던 바를 다시 자신의 동네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사학 교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공유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언제 왜 회의주의에 빠졌으며 또 어떤 충격을 받았기에 고백록을 썼으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일단 카르타고는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수사학 등을 가르치면서 요즘 학원계랑 똑같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치동 가서 열심히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그만큼 열정이 없고 잘 따라오지 않는다. 뭐 약간 유행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경향성이 읽히면 사실 강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되게 회의주의로 빠지게 마련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한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 오히려 그는 또 학생들과 그 주변인들로 인해서 뭐 이용당하고 또 거기에 배신당하고 그랬다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서 그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교의 전향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리스도교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니교를 통해서 여러 생각들을 해왔겠지만 그리스도교 이후에 이 사람이 아까 뭐 수도원을 뭐 세웠다, 뭐 기도회를 세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구체적인 형태가 명상 공동체라고 이제 다른 책에서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느낌이 다르죠. 수도원이나 뭐 사설 기도회를 세웠다기보다는 명상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학문적인 얘기가 나눠지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조금 더 들고요. 좀 관념적인 사상들,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될 부분들, 뭐 신이나 세계나 영혼이나 진리나 윤리까지 그 부분,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요 정도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은 신을 많이 증명하려고 했고, 신증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되게 구체적인 공부,
탐구를 했던 사람으로 또 유명하죠. 교부 철학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읽히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라는 맥락에서 조금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굳이 신을 믿는다는 사람은 신을 증명하겠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챕터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의 정리를 해나갔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에서 중요한 지점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우리가 이 책에서도 후반에 나올 거예요. 신국론이라는 책이 많은 수 인용이 되죠. 근데 그 신국론이라는 저서를 쓰게 된 사회적인 맥락이 그 410년 로마의 함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정말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다시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나라였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그와 같은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우리나라,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신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바를 잘 정리를 해서 신의 뜻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바를 충분히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국이 신이 우리 제국을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나름대로의 뭐 로마의 도덕과 여러 가지 가치 타락 때문이라고 그 책에서는 또 주장하고 있고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체계를 공고히 해야 될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신자들을 독려하는 목적과 더불어 윤리학 쪽으로 흘러갔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라한님은 어떠셨나요? 생애에 대해서. 저는 카르타고가 수백 년 전 로마가 이제 태생하고 나서 가장 강했던 적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폐허로 생각했는데 카르타고에서 배워서 400년 때까지 이때도 어떻게든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연결돼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카르타고나 이런 데도 그 도서관이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제 점령해가지고 만들어진 건 줄 아는데, 이때쯤이면 이슬람이 그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해가지고 또 그 이슬람 문화를 일으키는 걸로 아는데, 그때도 살아남을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분은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이 비슷한 이름으로 저는 항제가 떠올라가지고 지금 이 항제랑 동일 인물인가 아닌가가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죠. 일단 네? 다른 네, 사람. 지금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 같은데,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리를 만이교도 이게 만이교가 1000년 후에 넘어와가지고 명나라의 초대 황제한테 이제 그 밀교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계사는 정말 하나같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 명나라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학문이라는 거는 알아갈수록 몰라진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하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진희님 얘기 들으면서 387년에 암브로시우스한테 영세를 받고 1년 뒤에 수도원을 창설해요. 아까 그 묵상 공동체? 네, 공동체를 창설을 하는데, 그 전에도 이게 386년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밀라노 근처에 카시아꿈 농장으로 물러났다.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좀 밝혀지는 게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었구나. 그러니까 이 저작을 얘기를 할 텐데, 이 저작이요, 아우구스티누스 혼자만의 개인의 탁월함에 의해서 다 쓰여진 게 아니라,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뭐 리더로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의 파워가 있으면 다 썼으니까 이 사람이 리더로 있는 그 종교 공동체, 어떻게 보면 종교 혹은 철학
이 영구 공동체를 이뤘던 거죠. 그거에서 자기가 막 토론하고 하면서 같이 만들어낸 공동 창작물이지 않을까. 성경도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이거 요한 혼자 쓴 게 아니라요. 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요한 리더 있는 요한 교회겠죠, 당신. 요한 공동체 뭐 베드로도 뭐 베드로만의 공동체가 있겠죠. 그 공동체에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들끼리 이제 무수히 예수님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한 사람이 쓴 거로 보이지만 공동체 결과물인데 저작물인데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더 설득력이 있죠. 한번 볼게요. 철학의 특히 중요한 것들 초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초기의 저작을 요걸 제가 읽어볼게요. 아카데미아 학도 반박이란 제목인데요. 신 아카데미아 학파의 회의론과 대결이라는 설명이 써 있고, 그리고 복된 삶이란 책은 고대의 행복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고 합니다. 그 질서론이란 책은 사물의 질서와 악에 관하여란 책이었고요. 독백론은 인식, 진리, 지혜, 불사 등에 관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해요. 그리고 영혼의 불멸에 관하여 쓰기도 하시고 자유, 의지와 악의 근원에 또 있고 문제론집이란 책은 성서학, 신학, 철학의 여러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룬 것이라고 합니다. 교사론이란 책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관해서 쓴 책이고요. 참된 종교는 뭐 말 그대로 참된 종교, 신앙과 지식에 관한 논문이라고 해요. 이 책들이 386년부터 391년까지 쓰여지는데요. 이 시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86년에 밀라노 근처에 그 친구들과 물러난 시기랑 겹쳐요. 이 책을 막 쓰기 시작했던 시기가. 놀랍죠. 이게 친구들하고 같이 쓴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대에는 책을 쓰는 방식이 뭐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어떤 책을 쓰더라도 한 사람 이름으로 많이 내기도 하고 공동 창작물로 보여져요, 솔직히. 자, 후기의 저작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고백록, 그다음에 삼위일체론, 신궁론 이게 세 권이 있어요. 자, 고백록은 그의 고백이라는 설명이 짧은데 고백록 있고 삼위일체론은 이성과 계시의 관계에 관한 대저이며 동시에 인간의 정신의 내면을 꿰뚫어 봄으로써 삼위의 신의 정신을 고찰해 보려는 시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신궁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쓰여진 시간이 장난 아닌 게 고백록 같은 경우 397년부터 401년 사이에 쓰여졌고요. 삼위일체론은 400년부터 416년 거의 17년 동안 쓴 책입니다. 신궁론은 413년부터 426년까지 이것도 거의 한 13년, 14년 동안 쓴 책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저로서 22권으로 되어 있고 몰라케가는 로마 제국과 대결함과 동시에 세계사의 철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책들이요. 이 신궁론, 고백록, 삼위일체론 이 책들이 그 알라딘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분도 출판사라고 카톨릭 책 내는 출판사 있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구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저작물 관련해서 진희님은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 아마 저작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앞선 생애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저작들이 쓰여지려면 아까 이제 돌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적인 어떤 공동체 출판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다른데 또 찾아보니 그 자리로 로마 시장의 추천으로 갔다라고 하는 맥락을 읽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좀 지지를 받았던 것 같고 직위 자체도 교수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갔기도 하고 본인의 열정도 되게 대단했던 게 스스로 어떤 지원을 받아서 했기도 했지만 로마와 그 큰 도시였던 어디죠? 밀라노? 밀라노. 예.
네, 밀라노까지 가면서 자기 스스로 그 가산을 팔아서 그 공동체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뭐 개인과 사회의 여러 가지 맥락이 맞아 떨어져서 어떤 위대한 그 사상에 대한 논의의 근거지 뭐 공동체가 탄생했을 것 같고요. 초기에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교에 대한 체계 자체가 되게 명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명확하지 않은 체계에 대한 어떤 아니면 논리적인 어떤 반박, 검증 이런 게 좀 필요했을 거고, 신체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종파의 탄생 아니면 타종교회에서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지금 저작에서도 보면 무엇의 대결 아니면 반박 뭐 이런 류의 저서가 많은 이유도 그런데 한몫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아까 라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 저작 활동이 이루어졌고, 410년도에 로마가 함락되면서 430년에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떴네요. 430년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도서관을 지키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두루두루 살펴볼 때 저작에서 좀 특별한 것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잠깐 끊고 진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